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빛과 어둠, 그리고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 사이의 싸움입니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당신의 친절과 선함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영적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소명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유독 한 가지 유형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을 고갈시키고 통제하며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감성 지능은 결코 흔하지 않으며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불빛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존중해야 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침투하여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관대하고 용서에 너그러우며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이는 오로지 통제와 인정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당신의 빛을 빼앗아오는 영적인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힘이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숨겨온 불안감, 말 없는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던 내면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당신의 진실성, 그리고 당신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쓰고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며 친절은 철저히 의도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조차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이고 의도는 순수하며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때로는 원수가 당신 자신보다 먼저 당신 안에 숨겨진 약속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깨닫기 전 이른 시기에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지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공격하고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 되며 그들이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모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방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흡수하며 복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들은 완벽한 모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 꿈, 심지어 당신의 상처와 영적인 언어까지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비춰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고 영혼을 열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말들은 교묘한 조종으로 변하고 함께 꾸었던 꿈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며 공감은 통제로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없는 빛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킨 후에는 빈 껍데기처럼 당신을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당신을 비췄습니다. 질투를 애정으로, 호기심을 사랑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모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비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의 영혼과 공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짜인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가? 5째, 선택받은 자에게는 소명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아만 있습니다. 소명과 자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힘입니다. 하나는 세우고 다른 하나는 파괴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더 깊은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인도됩니다. 당신은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운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이라는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계에 당신처럼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좇는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은 그들의 교만을 시험하고 당신의 소명은 그들의 자아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조롱하고 목표를 하찮게 여기며 당신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자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록 혼자 서게 되더라도 당당히 서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6째,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연결이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생각, 심지어 시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선이 없을 때 그들은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무례함으로부터 돌아서며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분노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들의 조종을 드러내고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무례함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명확함은 그들의 혼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이다, 차갑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평화, 당신의 소명, 그리고 당신의 성장과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단 접근 권한을 잃으면 그들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갑옷이며 에너지 흡혈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7째,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증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상처 입고 망가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당신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장을 조롱하고 당신의 발전을 깎아내리며 당신의 명상, 일기쓰기, 긍정 확언 등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당신을 온전한 주권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세대에 걸쳐 존재해온 고통의 패턴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전에 왔던 이들과 앞으로 올 이들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대물림되는 고통을 먹고 살며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저항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결코 치유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 유산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태어나기 전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사명, 즉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소명은 항상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직관을 통해 속삭이며 당신을 치유, 진리, 창조성 또는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목적은 신성하며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운명은 더 높은 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해물 중 하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항상 기도해왔던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멘토나 친구, 심지어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모든 논쟁, 모든 배신,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너무 지쳐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사랑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구출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명은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더 높은 길을 위해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홉째,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에서 오는 독특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평화, 명확성, 그리고 정체성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산산조각 난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적과 열정을 모두 잃고 삶을 헤매는 유령 같은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빛나는 모습으로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당신 붕괴의 원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 영적 각성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패배였고 그들이 일으킨 모든 폭풍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당신의 빛은 그들의 힘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빛나고 성장하며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초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 띈 모든 미소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식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궁극적인 굴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이겨냈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단련된 전사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되었고 모든 눈물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끄럽고 조종에 능하며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아는 영혼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빛과 어둠, 그리고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 사이의 싸움입니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당신의 친절과 선함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영적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소명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유독 한 가지 유형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을 고갈시키고 통제하며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감성 지능은 결코 흔하지 않으며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불빛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존중해야 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침투하여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관대하고 용서에 너그러우며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이는 오로지 통제와 인정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당신의 빛을 빼앗아오는 영적인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힘이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숨겨온 불안감, 말 없는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던 내면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당신의 진실성, 그리고 당신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쓰고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며 친절은 철저히 의도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조차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이고 의도는 순수하며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때로는 원수가 당신 자신보다 먼저 당신 안에 숨겨진 약속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깨닫기 전 이른 시기에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지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공격하고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 되며 그들이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모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방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흡수하며 복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들은 완벽한 모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
꿈, 심지어 당신의 상처와 영적인 언어까지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비춰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고 영혼을 열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말들은 교묘한 조종으로 변하고 함께 꾸었던 꿈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며 공감은 통제로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없는 빛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킨 후에는 빈 껍데기처럼 당신을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당신을 비췄습니다. 질투를 애정으로, 호기심을 사랑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모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비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의 영혼과 공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짜인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가? 5째, 선택받은 자에게는 소명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아만 있습니다. 소명과 자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힘입니다. 하나는 세우고 다른 하나는 파괴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더 깊은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인도됩니다. 당신은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운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이라는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계에 당신처럼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좇는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은 그들의 교만을 시험하고 당신의 소명은 그들의 자아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조롱하고 목표를 하찮게 여기며 당신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자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록 혼자 서게 되더라도 당당히 서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6째,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연결이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생각, 심지어 시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선이 없을 때 그들은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무례함으로부터 돌아서며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분노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들의 조종을 드러내고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무례함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명확함은 그들의 혼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이다, 차갑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평화, 당신의 소명, 그리고 당신의 성장과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일단 접근 권한을 잃으면 그들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갑옷이며 에너지 흡혈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7째,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증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상처 입고 망가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당신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장을 조롱하고 당신의 발전을 깎아내리며 당신의 명상, 일기쓰기, 긍정 확언 등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당신을 온전한 주권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세대에 걸쳐 존재해온 고통의 패턴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전에 왔던 이들과 앞으로 올 이들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대물림되는 고통을 먹고 살며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저항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결코 치유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 유산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는 태어나기 전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사명, 즉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소명은 항상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직관을 통해 속삭이며 당신을 치유, 진리, 창조성 또는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목적은 신성하며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운명은 더 높은 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해물 중 하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항상 기도해왔던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멘토나 친구, 심지어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모든 논쟁, 모든 배신,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너무 지쳐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사랑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구출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명은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더 높은 길을 위해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홉째,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에서 오는 독특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평화, 명확성, 그리고 정체성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산산조각 난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적과 열정을 모두 잃고 삶을 헤매는 유령 같은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빛나는 모습으로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당신 붕괴의 원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 영적 각성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패배였고 그들이 일으킨 모든 폭풍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당신의 빛은 그들의 힘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빛나고 성장하며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초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 띈 모든 미소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식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궁극적인 굴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이겨냈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단련된 전사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되었고 모든 눈물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끄럽고 조종에 능하며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아는 영혼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빛과 어둠, 그리고 깨어난 영혼과 거짓된 영 사이의 싸움입니다.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당신의 친절과 선함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영적 통찰력,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소명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유독 한 가지 유형의 적을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자석처럼 선택받은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을 고갈시키고 통제하며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공감 능력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감성 지능은 결코 흔하지 않으며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불빛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존중해야 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침투하여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간에 관대하고 용서에 너그러우며 영적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이는 오로지 통제와 인정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게임, 즉 당신의 빛을 빼앗아오는 영적인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힘이며 당신의 빛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평화로운 것을 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숨겨온 불안감, 말 없는 수치심, 그리고 오만함으로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던 내면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올곧음, 당신의 진실성, 그리고 당신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면을 쓰고 그들의 매력은 계산된 연기이며 친절은 철저히 의도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조차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이고 의도는 순수하며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당신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잘하는 짓을 시작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직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때로는 원수가 당신 자신보다 먼저 당신 안에 숨겨진 약속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마일 박에서도 잠재력의 냄새를 맡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신성하고 희귀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깨닫기 전 이른 시기에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 직관, 그리고 내면의 빛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지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신호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깨어난 선택받은 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공격하고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이 되며 그들이 당신을 땅에 묻으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모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방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흡수하며 복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들은 완벽한 모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
꿈, 심지어 당신의 상처와 영적인 언어까지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비춰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고